할렐루야. 오늘은 에베소서 5장 15절에서 21절의 말씀을 가지고 시간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성경을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그런즉 너희가 어떻게 행할지를 자세히 주의하여 지혜 없는 자같이 하지 말고 오직 지혜 있는 자같이 하여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라.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들로 서로 화답하며 너희의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며 찬송하며 범사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항상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며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사라지는 젊음을 붙잡아 보려고 사람들이 열심히 운동을 하고 보약도 먹고 얼굴 치장을 합니다. 그러나 붙잡을 수 없는 것이 세월이라는 것이요. 한국의 서모씨라는 가수가 부른 노랫말에 가는 세월 그 누구가 막을 수가 있나요? 이렇게 한 것처럼 가는 세월을 아무도 막을 수가 없습니다. 가는 세월은 우리가 아무리 힘쓰고 노력해도 잡을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시편 90편 10절에 보면 모세가 이런 말씀을 해요. 우리의 연수가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도 그 연수의 자랑은 수고와 슬픔뿐이요 신속히 가니 우리가 날아가나이다. 이렇게 고백한 것처럼 우리의 인생은 매우 짧다면 짧고 길다면 길고 그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지요. 아무리 100세 시대라고 말은 하지만 건강해야 그것도 사는 의미가 있지 않겠습니까? 날아가는 화살을 멈추게 할 수 없는 것처럼 우리는 가는 시간을 결코 멈추게 할 수가 없습니다. 한번 지나간 시간은 다시 되돌아오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간은 금보다도 돈보다도 더 소중한 것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죠. 유명한 벤자민 프랭클린이 젊은 시절에 서점을 경영한 적이 있었어요. 어느 날 한 손님이 들어와서 여러 권의 책 중에서 책 한 권을 골라놓고서는 이제 값을 묻는 거였어요. 아시는 대로 책에는 정가가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 손님은 이 책 얼마입니까? 이렇게 물었다는 거예요. 프랭클린은 정직하게 1불입니다. 라고 대답했어요. 이 손님은 또 말했습니다. 좀 싸게 살 수 없을까요? 값을 좀 깎읍시다. 그랬더니 프랭클린이 대답을 합니다. 그러면 1불 15전입니다. 아니 깎지 않은데 더 달라는 법이 어디 있습니까? 그랬더니 이 사람이 빙그레 웃으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이제는 그 책값이 1불 50전입니다. 이 손님이 깎아달라고 할 때마다 책값은 올라갔습니다. 마지막에 프랭클린은 그 손님에게 이렇게 말을 했다고 하지요. 시간은 돈보다 귀한 것입니다. 책값은 1불인데 쓸데없는 말 자꾸 해서 내 시간을 빼앗았으니 그 책값은 이제 비쌀 수밖에 없습니다. 이런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시간의 중요성을 말씀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오늘 말씀을 살펴보면 제한된 일생이라는 시간을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보여줍니다. 먼저 사도 바울은 18절에서 성령을 받으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의 충만을 받으라. 이 말씀이 이제 중심에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앞뒤에 말씀이 있는 거예요. 앞에 나오는 15절에서 17절의 말씀은 성령을 받아야 할 인간의 사람의 상태고 뒤에 나오는 19절에서 21절의 말씀은 성령을 받은 결과에 대해서 기록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먼저 사람의 그 상태를 한번 보세요. 에베소서 5장 15절인데 그런즉 너희가 어떻게 행할지를 자세히 주의하여 지혜 없는 자같이 하지 말고
오직 지혜 있는 자 같이 하여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그리고 에베소서 5장 17절의 말씀에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라. 사도 바울은 성령 받으라, 성령 충만 받으라 이렇게 말하면서 우리가 성령 받아야 할 이유를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두 가지인데, 하나는 우리가 지혜가 없기 때문에 성령 받으라는 것이고, 또 하나는 우리가 어리석기 때문에 성령 받으라라는 것입니다. 여기 지혜가 없다는 이 말은 우리가 공부를 많이 안 했다는 말이 아니라 하나님을 모른다라는 거예요. 그게 지혜가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인데, 사람은 본질적으로 하나님을 멀리 떠나 있다는 것입니다. 또한 어리석다라는 것입니다. 이 말 역시 우리가 머리가 나쁘다는 그런 뜻이 아니고 하나님의 뜻과 상관없이 사는 것, 그것을 어리석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런 사람이라고 해서 인간적인 지식이나 교양도 없는 것도 아닙니다. 세상에 인사성이 없는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과 상관없이 자기 뜻을 위해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어리석다는 말입니다. 그러면 금보다도 더 귀하고 돈보다도 더 귀한 이 세월을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사도 바울은 오늘 본문 15절과 16절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런즉 너희가 어떻게 행할 것을 자세히 주의하여 지혜 없는 자같이 하지 말고 오직 지혜 있는 자같이 하여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이렇게 말씀하죠. 16절의 말씀을 보니까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이렇게 했는데, 여기서 말씀하고 있는 세월은 헬라어로 카이로스라는 이 말씀이에요. 이 말은 한 번 지나가면 다시 오지 않는 기회를 의미합니다. 우리에게는 하나님으로부터 할당받은 그 시간이 있습니다. 그 카이로스를 놓치고 나면 하고 싶은 것을 아무리 하고 싶어도 할 수 없게 된다는 거예요. 또 아끼라 이 말씀은 헬라어로 엑사고라조라는 단어가 사용되었는데, 이 말씀의 뜻은 무엇으로부터 도로 사오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어떤 영어 성경을 보니까 redeem이라고 번역이 되어 있어요. 원래 그대로 해석을 한다면 돈을 주고라도 시간을 사라라는 그런 뜻입니다. 나에게 주어진 시간을 귀하게 여기고 소중히 여기고 낭비하지 말라라는 그런 뜻이지요. 그런데 우리 자신이나 주위를 보면은 시간을 아무렇게나 낭비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러한 사람들을 킬링 타임 한다 이렇게 말씀하죠. 특별히 할 일 없이 시간을 때운다 라는 의미로 사용되는 이 킬링 타임이라는 말을 직역하면 시간을 죽인다라는 그런 의미죠. 오늘 주님도 이 사도 바울을 통해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지혜 있는 자가 되어 세월을 아끼라. 그러기 위해서는 성령의 충만을 받으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령이 충만한 사람의 삶은 첫째로 세월을 아끼기 위해서는 게으름을 피하는 사람이라고 말씀하죠. 게으름은 죄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라는 별명을 가졌던 다윗도 게으름으로 인해 죄를 범한 적이 있지요. 어느 날 다윗이 저녁 때에 침상에서 일어납니다. 언제입니까? 저녁 때에 일어났다는 것은 늦게까지 파티를 즐겼거나 자기의 생활이 어느 정도 안정이 된 거예요. 밥 걱정 없지, 싸울 걱정 없지, 빌 걱정 없지, 그러니 늘어지게 잤다라는 그런 거 아니겠어요?
늘어지게 작업한 소망 원하시는 분도 계시겠지만 그게 그렇게 좋은 것만은 아니다라는 것이죠. 그러다가 왕궁 지붕 위의 옥상 베란다에 올라간 거예요. 한 여인이 목욕하는 장면을 보게 되지요. 그녀는 당시 전쟁에 나가서 싸우고 있었던 우리아의 아내 바세바라고 하는 여인이었어요. 다윗이 이 사실을 알고도 부하를 보내어 그녀를 데려다가 동침하는 아주 커다란 하나님 앞에 범죄를 저지르고 말았어요. 자, 다윗이 언제 유혹에 빠졌습니까? 바쁘게 일할 때였습니까? 전쟁을 할 때였습니까? 아니라는 거죠. 낮잠을 자고 일어난 때였어요. 부하들은 전쟁에서 생명을 걸고 싸우고 있는데 자신은 태평스럽게 낮잠을 즐기고 한가로이 왕궁 지붕 위를 유유히 거닐다가 죄를 범하게 된 것이라는 거예요. 이처럼 시간을 선영하지 못하고 게으름에 빠졌을 때 죄질 우려가 높다는 것입니다. 잠언 26장 15절에 보니까 게으른 자는 그 손을 그릇에 넣고도 입으로 올리기를 괴로워하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게으름은 죄악일 뿐만이 아니라 우리의 삶을 가난하게 만든다. 우리의 인생을 망치기도 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 개미와 배짱이 이 얘기를 잘 알고 있습니다. 개미는 여름 내내 열심히 일해서 많은 양식을 창고에 저장을 하고 추운 겨울을 잘 보낼 수 있었던 데 반해서 배짱이는 여름 내내 일어나지 않고 놀기만 하다가 겨울에 양식이 없어서 결국에는 개미에게 얻어먹는 신세가 되었다는 그런 얘기죠. 또 이어서 나온 2탄 내용도 기억하시는 분들이 계실 거예요. 개미는 여름 내내 너무나 많은 일을 하다가 허리에 디스크 걸려 루마티스 관절염 걸려서 꼼짝 못하고 고생을 하게 되었다라는 거죠. 그러나 배짱이는 열심히 기타 치며 노래 연습을 한 결과 노래 실력이 아주 출중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중에는 녹음을 해서 유튜브에 올렸더니 대박을 터뜨리면서 큰 부자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허리 디스크 각종 질병으로 고생을 하던 개미는 하나님께 열심히 기도를 해서 완전히 고침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건강한 몸으로 새로운 제2의 인생을 살게 되었다라는 얘기예요. 그런데 배짱이는 취입한 노래가 대박을 터뜨려 많은 돈을 벌었지만 옛날 그 습관대로 일어나지 않고 세월만 낭비하며 날마다 허랑방탕한 삶을 살았다는 거죠. 나중에는 마약에까지 손을 대서 마약 중독자가 되어서 비참하게 죽었다라는 그런 얘기입니다. 개미와 배짱이 이야기는 개미의 부지런함을 배워야 한다는 것을 말씀해주고 있죠. 잠언 6장 6절부터 11절에 보니까 개미 얘기가 나와요. 게으른 자여 개미에게로 가서 그 하는 것을 보고 지혜를 얻어라. 개미는 두령도 없고 간역한 자도 없고 주권자도 없고 먹을 것을 여름 동안에 예비하며 추수 때에 양식을 모으느니라. 게으른 자여 내가 어느 때까지 눕겠느냐. 내가 어느 때에 잠이 깨어 일어나겠느냐. 좀 더 자자. 좀 더 졸자. 손을 모으고 좀 더 눕자 하면 내 빈궁이 강도같이 오며 내 곰핍이 군사같이 이르리라. 이렇게 정확하게 말씀하라고 있다는 거예요. 한마디로 말하면 개미가 열심히 살아가는 것을 배워라 하는 그런 말씀이겠지요. 하나님의 일에도 마찬가지예요. 예수님도 이 땅에 계실 때에 부지런히 복음 전파를 위해 다니시고 따로 떨어져 기도도 하시고 하나님과 교제를 하셨어요. 우리의 삶의 목적이 주님과 관계가 있다는 것을 믿는다면은 하나님의 일에도 개미의 부지런함을 배우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성령 충만한 사람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자, 이제 성령 충만한 사람의 모습 둘째는 우선순위를 정하는 사람이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모든 사람에게 똑같은 시간을 주셨지요. 많이 배운 사람이나 별로 배우지 못한 사람이나 부자나 가난한 사람이나 높은 지위에 있는 사람이나 낮은 지위에 있는 사람이나
똑같이 공평하게 24시간을 주셨어요. 우리는 무엇을 하든 간에 더 많은 시간을 갖지 못하고 단지 하루에 1440분만을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만 이 1440분 주어진 시간을 잘 활용할 수가 있겠습니까? 바쁘게 살아야 할까요? 아니면 열심히 살아야 할까요? 우리가 바쁘게 사는 것이 필요하기는 하지만 바쁘게 산다고 해서 꼭 제대로 사는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열심히 사는 것이 필요하기는 하지만 열심히 사는 것하고 제대로 사는 것하고는 다른 이야기가 될 수도 있다는 거예요. 바쁘고 열심히 살긴 사는데 그냥 그 시간이 낭비된 시간으로 살아가는 사람도 얼마든지 우리 주위에 있는 것을 보게 되죠. 아침 일찍부터 저녁 늦게까지 바쁘게 그리고 열심히 살면서도 얼마든지 시간을 낭비할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시간을 어떻게 보실까요? 하나님께서 우리가 바쁘게 살면서 무엇을 했는가를 하나님은 보고 계신다라는 것이지요.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을 어떻게 사용했느냐 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 거예요. 마틴 루터는 이런 고백을 해요. 나는 너무 바쁘다. 따라서 나는 더욱더 기도해야만 한다. 루터는 바쁠수록 시간을 하나님의 뜻대로 사용하기 위해서 더욱 기도를 드렸다는 거예요. 바쁜 우리의 생활 속에서 우리 자신에게 묻습니다. 우리의 삶의 우선순위는 무엇입니까? 라는 이런 질문을 한번 해봅니다. 자, 그럼 솔로몬을 한번 보세요. 아버지 다윗을 보면서 좋은 믿음을 배워서 왕이 됐어요. 기브온 산당에서 일천번제를 정성을 다해 제사를 드렸어요. 하나님께. 오늘 하나님이 나타나셨어요. 솔로몬아, 내가 너에게 무엇을 줄까? 너는 구하라. 말씀하시는 거예요. 만약 하나님이 우리에게 나타나셔서 무엇을 줄까라고 물으면 무엇을 달라고 하시겠습니까? 마음속에 바라는 것을 달라고 하지 않겠어요? 그런데 솔로몬은 뜻밖의 얘기를 합니다. 지혜를 주세요. 나는 어려서 왕의 직무를 감당하기에 너무 어립니다. 하나님은 솔로몬이 지혜를 달라고 하는 것에 감동받으셨어요. 그래서 구한 것보다 더 큰 축복을 주시려고 작정을 하셨어요. 솔로몬아, 내가 너에게 지혜를 줄 뿐만 아니라 구하지 아니한 수와 부와 귀와 모든 대적을 물리치는 것과 왕으로서 누릴 모든 영광을 주리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뭘 말해줍니까? 솔로몬이 믿음이 좋을 때는 우선순위가 바로 있었다는 거예요. 왕권을 높여주세요, 땅을 높여주세요, 뭐 이러지 않았다는 거예요. 지혜 주십시오. 이 백성을 다스릴 지혜를 주옵소서.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우선순위에 두었다는 거예요. 구하지 아니한 것까지 주시리라는 말씀처럼 솔로몬이 지혜를 구하자 이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더하여 주셨어요. 하나님의 축복을 많이 받게 되었을 때 어느 왕이 솔로몬의 영광만큼 이 영광을 누렸습니까? 그런데 이 축복이 영원해야 되는데 이게 그만 잘 되니까 우선순위가 바뀌어 버리고 만 거예요. 이방 여자들과 결혼하지요. 수많은 후궁을 두지요. 그녀들이 가져온 우상들을 섬기지요. 그때부터 솔로몬은 우선순위가 바뀌어져 버린 거예요. 하나님은 뒷전이고 자기의 육체의 쾌락을 위해서 올인을 하는 거예요. 원하는 것을 안 하는 게 없어요. 전도서라는 것은 사실 솔로몬이 믿음 떨어지니까 내 인생의 우선순위가 잘못되어서 내가 헛살았다는 것을 기록한 그런 책이에요. 이런 간증을 읽어본 적이 있어요. 제목은 육이 죽고 영이 산 후쿠시게 다카시라는 그런 책이에요. 다카시는 세계 최초 믹스크린을 TV를 만든 일본 최고의 그 전자통인데 이 사람이 아내를 따라서 몇 번 교회를 나가본 것을 제외하고는
그는 거의 무신론자였어요. 그런데 2004년 어느 날 스키장에서 스키 타다가 갑자기 뇌경색이 와서 식물인간이 되어버린 거예요. 절망에 빠진 아내는 그에게 있는 믿음을 다하여 하나님께 기도를 드렸어요. 하나님 살려주세요. 그러던 어느 날 아내가 갖고 있던 그 스테인레스 십자가를 남편이 누워있는 병원 벽에 걸어놓았어요. 의식을 잃은 지 20 하루 되던 그날 갑자기 병원 벽에 붙어있던 십자가가 다카시 위로 떨어집니다. 근데 그 순간 놀라운 일이 일어났어요. 다 죽어가던 사람이 갑자기 꿈틀거리더니 살아난 거예요. 십자가가 몸에 닿자마자 뇌파 활동을 알려주는 그래프가 움직이기 시작하고 이 사람이 눈을 떠버린 거예요. 그리고는 아내를 알아보고 글을 쓰기도 하고 말도 하게 된 거예요. 그러더니 그는 천천히 이런 말을 하는 거였어요. 나 예수님 만났어. 예수님은 나를 53년이나 기다렸어. 모든 것이 다 준비가 되어 있었어. 나만 몰랐어. 깜짝 놀란 아내가 어떻게 된 일이라고 그렇게 묻자 다케시가 더듬더듬거리며 말을 합니다. 자기가 그 무식 가운데 있는데 자기 모습을 보니까 자기가 사막에 던져졌더래요. 무덥고 목이 타는 듯한 갈증을 느꼈지만은 그것보다도 내가 죽는다는 사실이 너무나 무섭고 두려워서 외쳤어요. 난 아직 죽을 준비가 안 되어 있습니다. 나에겐 어린 딸이 있습니다. 아내에게도 아무 말도 하지 못했는데 나는 죽기 싫어요. 나를 살려주세요. 이렇게 무의식 중에 있을 때 속에서 외치고 있더라는 거예요. 그때 저 멀리 모래 위에서 자기를 향해 걸어오던 평범한 세 사람이 보였는데 당신들은 누구십니까? 라고 물었대요. 그랬더니 제일 앞에 있던 사람이 나는 나사렛 예수다. 그래서 다케시는 나사렛 예수라고요? 그래서 지금 목이 마르니 물 좀 주세요. 그리고 부탁을 드렸더니 나사렛 예수님이 하늘색의 아름답고 찬란한 빛깔의 물을 입에 3번 부어 주는데 그 물을 마시는 순간 엉치뼈 끝에서부터 등줄기를 타고 마치 불기둥 같은 강한 힘이 솟구쳐 올라오는 것을 느낄 수가 있었다는 거예요. 그렇게 간증을 해요. 그리고 사방을 보니까 자기는 물살이 빠르고 거센 강이 흐르고 있는 곳에 서 있는데 강 건너편을 보니 자기 집이 보이더래요. 감히 건널 생각을 못하고 있는데 예수님이 나타나더니 오라고 손짓을 하더래요. 이 사람이 머뭇거리자 어느새인가 예수님의 강 이편으로 와서는 이 다카시라는 이 사람의 손을 잡고 빠른 속도로 강을 건너더라는 거예요. 그렇게 3번 그렇게 했다는 거죠. 그러면서 말씀을 하시더래요. 어떤 물살도 너를 떠내려가게 하지 못한다. 절대 흔들지 말고 무서워하지 마라. 내 손을 잡고 있으면 안전하다. 너는 아무것도 두려워 마라. 내가 물 가운데 지날 때에 내가 함께 할 것이고 강을 건널 때에도 물이 너를 침몰치 못할 것이다. 내가 불 가운데 행할 때에도 타지 아니할 것이요 불꽃이 너를 태우지도 못할 것이다. 나는 왕이요 너의 하나님이다.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들려주시더래요. 나중에 알고 보니까 그게 이사야서 43장의 말씀이었다는 거예요. 어쨌든 다카시 이 사람은 기적적으로 회복이 되었어요. 마지막 그가 예수님과 헤어지면서 예수님께서 들려주신 말씀을 이렇게 말합니다. 주님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를 살려주는 이유는 이것이다. 네가 가진 모든 재능을 살려서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고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내가 살아있는 것을 전하라. 내가 기뻐하는 성도들을 세우고 키워라.
지금 전쟁이 지구 곳곳에서 일어나 아이들을 죽이는데 아이들을 더 이상 다치게 해서는 안 된다. 아이들을 소중히 여기고 그 아이들한테 복음을 전해야 한다. 그리고 굶어 죽는 아이들이 없어야 한다. 아이들을 위해 학교와 고아원도 세워라. 그리고는 예수님이 자기를 꼭 안아주었다 이렇게 간증을 해요. 그리고 다카시 이 사람이 깨어났는데 물론 몸이 지금도 불편하고 한쪽은 못 쓰지만 그건 그리 큰 일이 아니라는 것을 알았고 우선순위로 고아들과 아이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일임을 알게 되었다 하는 그런 간증의 책이었어요. 우선순위라는 것은 바로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는 것이라고 말씀해 줘요. 그것이 바로 성령 충만한 삶이라고 말씀해 주는 것이죠. 자, 세 번째 성령 충만한 사람의 모습은 작은 것에도 감사하는 그 삶을 사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미국의 어느 도시의 공장에서 일하는 한 청년이 이제 더운 여름에 간단한 점심 식사하기 위해서 햄버거 가게로 갔어요. 햄버거 하나 사서 밖으로 나와서 땀을 닦으면서 야외 식탁에 앉아서 서둘러서 그걸 먹기 시작을 했어요. 그때 자동차 한 대가 햄버거 가게 앞에 파킹장에 멈추더니 한 여자가 내려서 안으로 들어가서는 햄버거 하나 사가지고 나오더래요. 그리고는 자동차로 가더니 자동차 안에 있는 남자에게 갖다 주는 거였더래요. 야, 이것을 본 이 청년이 부러운 눈으로 그 남자를 쳐다보면서 생각을 했어요. 아, 부럽다. 나도 옆에서 챙겨주는 저런 여자가 있었다면 저렇게 자동차 안에서 편히 먹을 수가 있었을 텐데. 근데 한편 이 자동차 안에서 햄버거를 먹고 있던 남자는 벤치에 앉아서 자유롭게 햄버거를 먹는 청년을 바라보면서 이런 생각을 하고 있었대요. 아, 부럽다. 나도 저 청년처럼 다리가 멀쩡했다면 내가 직접 걸어서 햄버거를 사 먹을 수 있을 텐데 벤치에 앉아 맑은 공기를 마시며 자기가 먹고 싶은 것을 먹는 저 청년, 내가 정말 얼마나 부러운지 모른다. 이런 생각을 했다는 거예요. 자동차에 탄 사람은 다름이 아닌 다리를 못 쓰는 1급 장애인이었고 그는 자기 다리를 못 쓰기 때문에 자기 아내가 대신해서 햄버거를 사다 줬다는 거지요. 자, 이 얘기를 듣고 어떤 생각이 드세요? 우리는 종종 감사의 이유를 상대방에게서 찾으면서 남들은 감사할 이유가 많은데 나는 없다. 때로는 이렇게 생각을 한다는 거예요. 우리는 자주 잘 알지 못하는 남은 부러워하면서 잘 아는 나에게는 감사의 이유가 별로 없다고 생각을 한다는 거예요. 만일 젊은 청년과 자동차 안의 남자가 서로를 잘 알았다면 서로를 결코 부러워하지 않았을 거라는 거예요. 생각해 보면 두 사람은 자기 나름대로 다 감사할 이유가 있었다는 것이죠. 자기를 자세히 살펴보면 자기만 가지고 있는 감사할 이유가 누구에게나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에베소서 5장 19절 20절에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들로 서로 화답하며 너희의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며 찬송하며 범사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항상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라 이런 말씀을 하시지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라. 항상 감사하라.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라. 이 말씀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성령 충만한 그리스도인들은 환경의 좋고 나쁨에 상관없이 처한 환경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와 인도하심을 깨닫고 감사를 드리는 사람이라고 말씀해 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감사의 조건이라는 것이 상대방으로부터 오는 것이 아니라 그리고 이 감사의 조건이라는 것이 꼭 큰 것만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스라엘의 그 맥주절이라는 절기가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이 보리 추수하고 하나님께 감사 제사를 드린 그런 절기인데 이스라엘 백성의 그 농사 절기에
있어서 그 보리라는 것은 가장 먼저 수확하는 그런 농산물이지요. 보통 5월 전후에 수확을 하는데, 그리고 이어서 밀수확, 포도, 무화과, 대추, 야자 등으로 수확을 해요. 매년 11월, 12월 경이면 농부들은 이른 비가 오면은 서둘러서 밭에 씨를 뿌립니다. 그러면 겨울이 지나 그 다음에 봄이 오면 뾰족히 파란 잎이 나와요. 그리고 3월부터 뜨거운 햇빛이 쬐어서 5월에 고개 숙인 보리가 익습니다. 농부의 심정에서 누렇게 익은 보리를 보면은 사실 얼마나 사랑스럽겠습니까? 우리도 그 화분에 상추 모종 심어놓고도 하루하루 자라는 걸 보면 얼마나 신기한지 몰라요. 심고 가꿀 때는 힘들어도 아름답게 자라서 열매 맺는 것을 보면 마치 잘 자란 자식 보듯이 사랑스럽다라는 것이지요. 그것을 성전 제사장에게 바치라고 말씀해요.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너희는 내가 너희에게 주는 땅에 들어가서 너희의 곡물을 거둘 때 너희의 곡물 첫 이삭 한 단을 제사장에게 가져갈 것이요, 제사장은 너희를 위하여 그 단을 여호와 앞에 기쁘게 드릴지니라 말씀하죠. 여기서 초실절, 맥추절 감사의 의미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감사하라 명하실 때 우리가 모든 곡식과 열매를 다 추수한 다음에 감사하라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다른 것은 아직 익지도 않고 겨우 보리 추수가 끝났는데 그 풋풋한 작은 보리 한 단 가지고 하나님께 나와 감사하라는 것입니다. 뭘 말씀해 줍니까 우리에게? 우리는 감사의 조건이 커야만 감사드릴 맛이 난다고 생각할지 모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어린 보리단을 받으시면서 우리에게 감사의 조건은 우리가 만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받으시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가지고 처해 있는 그것을 있는 그대로 감사하라 말씀해 주는 거예요. 없어도 감사라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이 우리의 감사를 받으시고 우리를 축복해 주시기를 원하시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감사로 제사 드리는 자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한다라는 그 말씀이 있잖아요. 농사가 끝난 다음이 아니라 농사가 시작할 때 감사라는 거예요. 그건 크고 작음의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감사라는 것은 그것이 감사의 정신이라는 거예요. 그것이 성령 충만의 결과라는 것입니다. 마지막 심판 때 앞에서 주님은 우리에게 두 가지를 물으실 것입니다. 너는 예수 그리스도와 어떤 관계가 있느냐라는 거고, 너는 내가 준 것들로 뭘 했느냐 하는 것입니다. 오직 구원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받습니다. 구원받은 우리는 성령 충만함으로 주어진 삶의 시간을, 세월을 아끼고 우선순위로 지혜롭게 행하고 범사에 작은 것에 무엇이든지 감사하는 삶을 살아가는 이 삶을 누리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